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기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본문에서 마태는 예수님 앞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비교하고 보여주면서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모하는 심령이었죠. 은혜를 사모하면서 겸손히 나오는 그런 것들을, 그런 모습을 기대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한 여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또 자세히 드러나고 있는데요. 먼저 2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네, 아멘. 여러분, 여기 이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는 표현은 마치 까마귀가 칵칵 하면서 우는 소리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아주 큰 소리로 부르짖거나 아니면 목이 쉴 때까지 외치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마태는 크라주라는 헬라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울부짖는 카인 영어의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절박하게 소리 지르는 그런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여인의 귀신 들린 딸 때문이죠.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린 것 때문입니다. 지금 이 흉악한 귀신이라는 것도 흉악한이라는 그 단어가 위험한 상태라는 거죠.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것인데요. 정확히 어떤 장면인지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자식이 귀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고통을 당합니다. 또 위태로운 지경에 처한 모습을 이 엄마가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겠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그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인의 간청이 무엇입니까?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간청이겠죠? 자, 근데 이상한 것은, 이상한 장면은 지금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3번 나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고요.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2번 대답하시는 그 모습이 뒤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첫 번째 예수 앞에 나왔을 때 지금 22절 말씀에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할 때에 그저 한창에 외치고 있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예수님 앞에 쫓아다니면서 울부짖고 간청하고 매달리고 있는 그런 장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전혀 반응하지 않으시고 무시하시는, 대꾸를 하지 않으시는 그런 예수님, 침묵하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평소와 다른 예수님이시잖아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그 가다라 지방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셔서 귀신 들린 2사람을 고치시고 다시 바다를 건너오십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십니다. 거기도 이방인의 땅이었거든요. 이방인의 지역이었거든요. 대가볼리 지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예수님 찾아가셔서 그 2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낫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지금은 이렇게 간청하시고 외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십니까? 왜 우리 예수님을 무시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이상히 여긴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시끄러운데 빨리 해결해서 돌려보내시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빨리 처리해서 이 여인 좀 조용히 시키시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제자들은 그 이방인의 땅에 두루와 시돈 지역으로 들어가면서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 동네가, 그 지역이 불편하고요. 또 이 여인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고 시끄러워지는 것들이 아마 조금은 불편함이 느껴졌던 것이죠. 그리고 이 시끄럽게 외치고 있는 여인도 못마땅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처리해버리자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입술을 여시고 대답을 하시는데, 자,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어린 양이니로 가라.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지금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유대인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대상이 아니다 라는 말씀인 것 같죠? 그럼 이 말씀대로면 예수님은 오직 이스라엘의 구원만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오직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 신령하는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미 백부장의 하인도 고쳐주셨죠. 그 로마 군인의 종이었던 그 사람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간청을 들으시고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왜 이렇게 반응하실까요?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자, 뿐만 아니라 문제는 지금 이 대화가 여기서 더 나아간다는 것인데요. 25절과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대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데도 물러서지 않고 있죠. 거절하시고 또 그렇게 무시하시는데도 포기치 않고 더 쫓아나가고 있는 거죠. 더 예수님 앞에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엎드리면서 예수님 앞에 길을 막고 엎드리면서 지금 간청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완전히 좌절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가 않다.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시죠. 아주 매몰차게 예수님 반응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자녀가 누구입니까? 위에 있는 말씀과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개는 누구예요? 너잖아요. 이방 여인이죠. 그죠? 유대인이 아닌 네가 개다. 그렇게 취급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대화를 예수님께서 왜 이어가십니까? 왜 이런 모욕적이고 치욕적인 그런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장면에 이유가 있습니다. 26절과 2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원하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결론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도 예수님을 고치시는 그 결말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드라마의 마지막 결말을 알고서 보시면 어떠십니까? 영화의 그 결말을 다 알고서 그 스토리를 보시면 어떠십니까? 긴장감이 없잖아요. 별로 이렇게 어떤 이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함이나 호기심이 이렇게 완전히 사라지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결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의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간청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고 또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줄은 다 알고 있죠. 그러나 이 장면에 들어가 보십시오. 이 여인의 처지에 들어가 보십시오. 그 곁에 있던 제자들 가운데 한번 우리 시선을 돌려보세요.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왜 이렇게 예수님 반응하시지? 예수님 근데 왜 일로 오셨어? 이 불편한 땅에, 이 불편한 분위기에 들어오셔서 왜 이런 상황을 만들고서는 이렇게 조금 시끄럽게 만들고 계셔? 빨리 처리하고 조금 조용히 지나가시지.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시는 거야? 제자들 이렇게 의구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모든 병자들 고쳐주신다 그러셨는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매몰차시지? 왜 나한테는 이렇게 반응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서 여러 차례 예수님 앞에 간청하면서 귀신 들린 딸은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요청하고 또 요청하는데 예수님 무시하실 때,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실 때 이 여인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얼마나 많은 긴장감과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섰겠습니까? 나도 고쳐주실까?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실까? 내 딸도 고침받을 수 있을까? 수만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 반응이 어때요? 무시하시잖아요? 그죠? 모른 척 하시잖아요. 대답해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돌아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은 나는 고쳐주지 않으시나 보다.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으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으시나 봐요. 아니요. 내 기도는 들으시는데 하나님 이 기도는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나 봐요. 하나님 이 기도는 원치 않으시나 봐요.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낙심이 찾아오고 포기하게 만들게 되어지고 의심이 일어나고 하나님 이 상황은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 봐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케 하고 우리를 절망케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그런 환경들이 우리를 둘러쌀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여인의 상황이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말씀하실 때 이건 얼마든지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낙심하고 그래요 주님, 그러시네요. 저는 아닌가 봐요. 제 문제는 관심이 없으시죠. 이런 불만들이 일어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길을 막고 또 서잖아요. 엎드리면서 재차 간청하면서 어쩌면 예수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예수님 제 자리를 고쳐주십시오. 그 앞에 나아가는 여인의 모습. 그런데도 또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에 그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겠냐? 이런 모독을 당하면서도,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이 여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토록 가혹하게 이 여인을 대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 여인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 여인 안에 있는 이 간절함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너 정말로 그것을 원해? 너 진실로 그렇게 네 안에 간절함이 있어? 그 간절함을 예수님 드러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간절함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데에는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전의 믿음의 선배들에 비하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세련해진 것 같습니다. 더 고상해지고 더 우아해진 것 같습니다. 옛날처럼 무식하게 밤을 새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옛날처럼 금식하면서 막 식음을 전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전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도 알고 있고 교리적으로도 더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 믿음의 선배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사라져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 간절함이잖아요. 이 은혜에 대한 간절함,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이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우리에게서 메말라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아니고서도 방법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대안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주님 아니면 다른 길로 찾아보고 또 이 방법으로도 해보고 또 저렇게로도 해보면 어쩌다 보면 되겠지 라는 안일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찾아와 있는 거지 않으십니까? 우리 믿음이 어느새 이 간절함을 놓치고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놓치고 가난한 그 심령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부터 올라온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과 이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방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결국 주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 여인의 이 믿음을 드러내시면서 이 이방 여인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찾으러 오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그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그런 종교의 관습의 어떤 전통에 물들어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아닌 것이죠.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누구나 구원하시고 누구나 만나주시고 누구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 주님의 그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손길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다시 간절함을 되찾는 저와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가 다시 회복되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